차 변호사의 노자. 우리 조상들이 국가 정책이 유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실은 좋은 거는 다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 절간에 가서 보면은 기둥을 댈 때도 이렇게 곡선 있는 그대로를 취해서 쓰고, 우리 이런 사발 같은 게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일본 거는 어디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우리 거는 곡선을 사랑하는 이런 고졸리가 쫙 그러면서 어딘가 다랑아리 같은 거 둥구스름한 곡선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다 실은 도가적인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유교는 질서를 중시합니다. 유교는 딱 각을 뜨고 질서를 중시합니다. 백성으로서의 할 도리, 규범,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게 이게 유교인 것이고, 도교는 이 선을 느슨하게 풀어서 한 인간의 그 천연의 결을 살려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무의자연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유의와 자기를 막 줘서 인간을 개조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 인간은요 자기 자신으로 살면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누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 아닌 누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이 창의성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획일성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자는 철학이 너무 심오하고 사상이 깊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자도 없었죠. 공자는 뭐 제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은요 아주 그 자체로 굉장히 이 사회에서 써먹을 게 많았어요. 그때 공자 시대의 글자가 한문이 전서입니다. 전서. 전서라는 게 거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자들 있죠. 아까 제가 그린 거 그거 이렇게 된 글자 비슷해. 이런 게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글자 하나를 배우는 게 이게 그 아주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공자 문화에서는 실용학문을 공부를 해서 저마다 공자 문화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하나씩을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행세를 할 수 있었어요. 지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법도를 배우고 사회에서. 근데 노자는 아무리 배워도 이게 어디 가서 지식인으로 행세를 하거나 뭐 특히 제사, 유교가 중심적인 사상이 제사 지내는 건데,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조율시 뭐 이걸 따지고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자의 학문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지식인이 되는 것보다는 지식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가짜의 그 인간의 추상의 세계를 탈피해서 그걸 깨부시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마음의 무의식적인 그런 작용을 깨부셔서 사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 노자는 인간을 유의와 자기로 계속 훈육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방식의 단기를 드립니다. 그걸 깨부시고, 그래서 이 우주의 흐름을 늘 생각해요. 우주의 흐름, 무의자연, 유의를 행하지 않는 이 상태.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돈 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노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대 철학들은요 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자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중국 사회에 돌아가는 꼴이 하도 어이가 없고 하품이 나니까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푸른 소, 청우. 노자는요 말을 안 탑니다. 노자가 말을 타면 안 어울립니다. 노자는 느릿느릿 가는 사람이지, 말을 타고 칼을 뽑아들고 적군에 진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는 큰 소를, 노자가 탄 소를 청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시간을 밖에서 여러분들이 소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불과 한 5, 60년 사이에 서양 사회가 200~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온 어떤 산업혁명의 그 성과를 압축 성장이라는 방식으로 그냥 쏜살같이 막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은 좀 풍족해지고 물질은 나아졌는데 그렇게 절차와 뭐 단계를 생략하고 압축 성장을 해버리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어요. 속도전.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가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뭔가 좀 느리게 사는 삶, 시간을 벗어나는 이런 데 대한 지금 욕구가 싹 트고 있잖아요. 2500년 전에 노자는 이미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소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를 타고 중국을 떠나버렸고 중국 국경을 떠나서 어디 국경 근처를 딱 왔는데 그 국경을 지키는 사람 중국 국경이 넓잖아요. 거기에 다 관리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국경이 관이잖아요. 무슨 관을 지키는 사람을 윤이라고 해요. 윤. 요게 떨어지면 아까 자축할 때 축자죠? 소? 그래서 윤씨들한테 속골이라고 별명 지어가지고 놀린 사람들이 있어요. 윤씨를. 이게 속골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휘봉. 고대 글자 중에 이제 이게 중요한 한문으로 들어가는데 한문에는 속일 수 없는 인간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윤, 이게 지휘자고 감독관이고 어떤 지도자라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랬죠. 이조시 때 한성 시장을 뭐라 그랬어요? 판윤. 한성 판윤이 요즘 서울시장이에요. 이게 윤자입니다. 이 윤이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흔히 쓰는 말이 아니고 어떤 장, 리더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관윤이라는 사람이 도덕경에 이제 보면 배우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관을 지키는 국경을 지키는 어떤 관리가 관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지.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사람 이름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관윤을. 관윤이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저쪽에서 아주 보랏빛 아주 상서로운 기운을 하고 누가 이렇게 소를 타고 오네. 그래서 오늘 귀인을 보려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침에 저쪽에 노자가 흐름하게 생긴 노인 한 사람이 소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후구 안무로 쫙 머리 있더라고요. 쫓아가서 노자인 줄을 직감하고 붙들고 선생님 절대 여기 이 국경을 저한테 책을 한 권 써주기 전에는 못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딱 잡은 거지, 관문.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서 1박 2일 동안 일필휘지를 해서 글자 5,000자를 딱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책을 관윤한테 휙 던져주고 나 그럼 가도 되지? 이렇게 하고 국경문을 열어줘서 노자가 사라져서 어디 저 히말라야 쪽으로 가서 죽었다고 해요. 노자는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자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세상의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요 이 세상에 대한 이 평가가 역전이 돼가지고 중국을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인들의 인류 인간의 머리 두 수가 있으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넘버 2가 도덕경, 노자가 쓴 도덕. 논어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좀 유명하지만 이거는 서양에 가면 전혀 먹히지가 않죠.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념이 상당히 다르고. 근데 도덕경은 안에 들어있는 이 심오한 어떤
놀라운 안목들이 25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죠. 이게 동양사회가 미처 알아먹지를 못하고, 이걸 서양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걸 막 파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하버드대 같은 데 가면은요, 여자 도덕경이 번역본이 한 100종이 있다고. 100종.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도덕경은요, 이제 제가 그 여자 도덕경을 이런 식으로 그 한 권짜리를 나눠서 쓴 겁니다. 세 권으로. 도덕경은 글자가 딱 5000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신문 빨리 읽으신 분 같으면 뭐 그 5000자 그거 하루는 다 읽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불경이 몇 자인 줄 아세요? 불경. 여기 불교도들도 계시죠. 불경이 5000만 장입니다. 5000만. 불경이 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어? 그거 몇백 자씩 써졌는데 5000만 자 글자가. 그러니까 불경은 도덕경의 몇 배입니까? 10,000배. 그래서요, 아무리 불심이 돈독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불경 절대 다 못 읽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수백 년 동안 그 학자들이 이걸 써서 정보하고 해놓은 걸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다 못 읽으니까 이제 요약판 중에 또 엑기스만 모아놓은 진짜 요약판. 그게 뭐냐? 그게 반야심이에요. 그게 절에 가면은 계속 그걸 독자. 다는 못 보니까 중요한 이걸 놓치지 않는 거. 아무튼 불교는 경전, 기독교 경전이 지금 전경 37권이잖아요. 불교는요 1100권입니다. 1100종에 5000만. 그러니까 도덕경이 불과 5000자인데 솔직히 내용상으로는 이 5000자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서 결코 5000만 자에 뒤지지 않는다. 학자들 평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도덕경은 실은 구절들을 보면요 시적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탁탁 박히는 맛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언제 기회 있어서 불경 공부하면 좋겠지만 분량의 면에서 볼 때는 여자 선생이 우리한테 정말 간이한 방법으로 엑기스만 주고 가셨다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 고대 동양의 그 유교가 그렇게 힘을 썼지만 유교에는 경자 붙은 경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교에 지금 4대 그 서적이 논어, 가장 유명한 공자의 그 주고받은 이 서로 논하는 거, 이게 논어, 그 다음에 맹자, 중용, 대학, 요 4개 경자가 안 붙었죠. 경전으로 격상이 아직도 안 된 거죠. 근데 도덕경은 경전이죠. 장자에 대해서는 남화진경이라는 그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자를 지금 새롭게 우리 시대가 받아들일 만큼 좀 성숙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노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계속 노자의 핵심은 결국 그래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주도와 합치해서 살 거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도덕경, 우주의 어떤 큰 흐름, 이게 도죠.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직접 교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중요 종교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접근했던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자 도덕경의 위치도 뚜렷해지고 제가 보니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슬쩍 이런 공부를 했는데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하고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안에 딱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벽을 쌓고 있는 이 어둡고 어두운 단단한 물질 속에 갇힌 이런 마음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뭐겠어요? 얘가 참 이걸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얘가 참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살 뿐이지 이 바깥 세상을 몰라요. 이 바깥에는 이거는 무아가 나 아닌 어떤 무한자로서의 의식의 세계 무아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들인데 이 아들놈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중심성에 너무 꽂혀가지고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못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자아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 돌리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 자기 분신을 이렇게 다 보내는 거지. 그래서 지구로 이제 우리가 저 은하계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다 해가지고 지구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보냈습니다. 근데 이건 다 하나님 분신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분신으로 와서 이제 이 나타나는 과정이 엄마 아버지를 택해서 어떤 그 우주적인 생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복잡다단한 생물학적인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이라도 평범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생명의 단생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서 분신을 보냈는데 딱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고 왔다. 육체가 없으면 의식이 작동은 못하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실은 이 육체를 돌리는 건 뭡니까? 나를 여기서 이렇게 걸려다가 아니 그렇게 뒤로 돌리는 이 힘은 뭐 어디서 오죠? 마음이죠. 이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운동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육체를 필요로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근데 마음이 딱 육체 안에 쌓이다 보니까 이걸 나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막 태어났을 때 이 아이 이마에 다 하느님 아들 이렇게 딱 썼어야 돼요. 아, 하느님 딸들이 많으시네. 하느님 아들, 하느님 딸 이렇게 썼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들어보니까 자꾸 자기한테 말수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처음엔 이 말이 뭔지 몰랐죠. 우리 옛날 그 자아인식 거울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말숙이가 배고프다. 엄마 말숙이가 응아하고 싶다. 자아의 동일시가 아직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직 하느님 아들인 상태입니다. 자기 육체하고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이 무아의 상태에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작은 육체에 함몰이 안 되는 거지. 자아의 함몰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이 자아를 자아로 보지 않고 객체로 볼 수 있는 그 짧은 한 어린아이 때 2, 3년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자기를 말숙이라고 부르는 거야. 말숙. 학교 가면 또 이름을 물어봐. 너 뭐냐? 그럼 아 내가 뭐였더라? 말숙이. 그러면서 이 하느님의 아들이 점점 작은 동굴 속으로 같이
어둡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처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7살쯤 되면 이제 말수기가 온전하게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미운 7살이 그때 아닙니다. 자아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절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형제와의 사이에서.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7살 딱 되면 싫어! 딱 이게 노! 자아는 여기서 형성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의 발언과 자아의 힘을 강대하게 하는 쪽으로 점점 벽을 쌓아. 이게 이제 자아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아는 이 전체 그 어떤 국면에서 보면 이거는 무한광대한 겁니다. 크기가. 여기서 무한광대한 건데 이거는 일신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안에 지금 자기 자아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같이 넓은 무한한 경계가 없는 그런 세계인데 이거는 점점 자기 하나의 세계 속으로 함몰되어 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요 종교의 경전을 보면요, 실은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근데 상당히 그 표현이 다른 거지. 자아가 형성됐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물론 자아 없이는 못 살아요. 집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며 자기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아가 물론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사회생활상. 그러나 근원에 가서는 실은 자아는 하나의 페르소나에 불과해요. 감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그러지 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이 바빠서 잠시 자기 분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이 맞박에다가 홍길숙 딱 찍으니까 얘가 홍길숙으로 쫄아든 거지.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이걸 깨뜨리려고, 이 자아의 벽을 깨주려고. 도덕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기독교 성경. 기독교 성경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자가 뭐겠어요? 이게 탕화입니다. 이게 탕화. 기독교의 탕화의 비유는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걸 말해요. 진짜로 뭐 이놈이 집 나가가지고 밖에 싸들고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시시하게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인간의 의식이 자기 원천을 잊어버리고 설레고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누군지 자아인 줄 알아.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걸 탕하라. 그러면은 도교, 이 장자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출이불반이다. 출이. 나가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집을 나갔으면 낮에 저녁 때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간 놈이 안 돌아와. 출이불반. 그러니까 탕하고 똑같은 거지. 나가서 안 돌아오다니까 탕하라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 자신인 줄만 알아. 지가 아버지의 이 위대한 상속자인 거를 모르고 버려진 자식으로만. 이걸 노자 장자는 기독교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시대에 산 사람인데 관점이 너무 크잖아요. 장자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출이불반.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 그 자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 견기귀. 이거를 불교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냐. 불교는 이제 딱 철학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무명이라고. 근원적인 어둠이. 그러면은 애시당초에 저 은하계 밖에 이렇게 중심 우주에 살 때는 우리가 나와 남의 아무 경계가 없이 혼연일체된 밝고 환한 무한의 경지에 살고 있었겠죠.
이 상황, 이거를 가리켜서 이걸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이거 이게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지. 그러니까 이놈은 깊고 깊은 어둠입니다. 어두워. 동굴 속에 있어.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도 결국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참모습을 못 보죠. 아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 보고 싶은 대로 지가 이 하느님의 위대한 아들인 줄을 모르고 몸 안에 갇힌 작디 작은 그런 힘없는 자로 착각하고 맨날 불안하고 분노하고 공포에 떨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살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일러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니도 네 옆집에 철수도 순이도 다 하느님 자식. 이 여기가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도덕경 보면은요,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노자가 딱 이거를 뭐라 그러냐, 뿌리요 생명이요 영혼이다, 이렇게 뭐 뿌리요 생명이요. 그 이게 또 뭐 이게 다 아버지잖아요. 우리 존재의 원천 뿌리, 거기에 어떤 근원적인 생명이 있고 그게 영혼입니다. 뿌리고 생명이고 영혼. 그리고 불교에 가면 예의 그 철학적인 어떤 딱 정돈된 불교의 관념들, 불멸이요 무한이요 초월. 그 불교도들 계시는지 몰라도 아까 말한 불교 강대한 그 5천만 자의 엑기스, 그게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의 핵심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내적 본질을 가리켜서 너는 이 자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홍길수기가 아니고, 홍길동이나 홍길수기가 아니고 불멸이고 무한이고 초월이다. 이걸 알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불경에는 이거를 불생불멸, 부중불감, 또 하나 뭐죠?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적. 이게 이걸, 그러니까 불교가 속해 있던 그 철학적인 세계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로 정리해 갔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 쉽게 통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노자는 노자 시대에 맞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 뿐이죠. 이게 틀립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다 길이고 생명이고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노자 사상의 핵심이 복입니다. 복. 노자 사상의 핵심은 복에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매일 앞으로 나아가죠. 지식을 공부하고 뭐 쌓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 지식 공부하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내 자아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그 길은 삶의 길이야. 그게 아니고 이 지식을 쌓고 뭐를 하고 하는 온갖 이 자아의 여러 가지의 그 바쁘고 혼돈스럽고 욕심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걸 깨라는 깨치. 그래서 이것이 무명이라면 이 세계가, 여기는 광명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여기는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광명과 생명, 빛이고 생명이 이 세계. 이게 기독교식으로 바로 아버지 세계죠. 천국이라고 뭔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지식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닭의해니까 또 이제 닭이야로 돌아왔네. 또 닭이네. 닭이 이제 이렇게 달걀, 요즘 달걀이 한 판에 얼마죠? 달걀이 지금 엄청 비쌉니다. 달걀이 그럼 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생명의 기운이 여기서 동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걸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깨고 이걸 수행자들 사이에서 이 상황을 포착해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지? 네, 줄탁 아, 줄탁동신. 이게 졸자 옆에 이 부자를 쓰는 거예요. 쪼아. 어미 닭이 밖에서 쪼는 걸 줄이라고 해요. 줄. 그 다음에 엄마만 쪼고 있으면 안 돼요. 새끼 닭도 안에서 나오려고 또 쪼아야 돼. 밖에서 어미 닭이 쪼고 안에서 지 스스로 막 쪼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줄탁 동시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미 닭은 여기를 쪼고 있는데 지네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이쪽을 쫀다거나 얘는 여기를 쪼고 있는데 엄마는 여기를 쫀다. 이러면은 얘는 안 돼요. 이 비율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달걀을 놓고 얻은 결론은 뭐냐. 달걀은 안에서 깨고 나오면은 닭이 되는데 밖에서 깨고 들어가면 후라이가 밖에서 깨지면 절대 안 돼요. 세뇌당하고 그거는 한 인격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문자와 말로부터 자유. 여자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문자와 말로부터 해방돼요. 줄다. 안에서부터 깨고 나와요. 잘못하면 후라이 되고 공부 잘못하면. 진짜 닭으로서 힘차게 날아올라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